우리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빨간 우리 쪽에 26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0페이지. 신약 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함께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와 포용. 배려와 포용.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지금의 모든 교회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선포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옆분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마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비판하는지 성경에 무엇이라 써 있다고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선 비판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된 점을 밝혀내거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지적하는 것, 우리 비판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지적하는 이 비판을요, 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처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분이 나쁜 것처럼요, 비판을 하면요, 상처가 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결혼 초에 부부싸움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나는 없다. 아무도 없네요. 우리 다 해보셨네요. 예. 저도 우리 결혼 초에는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요,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우리 보통 싸움 하셨을 때 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남편이 나의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무엇인가를 싫어하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비판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싸움은요, 비판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을 하면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싸움으로 번져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은요, 신혼부부였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깨가 쏟아지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한참 좋을 때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감자를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출출할 때 이 감자를 쪄서 주면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남편이 쉬고 있을 때 감자를 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이 감자를 내왔습니다. 남편도 이 감자를 보니까 마침 출출하던 참이어갖고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소금을 찍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자의 알싸한 맛과 이 짭짤한 맛이 절묘하게 조화돼 갖고선 이제 맛을 느껴야 하는데 이게 감자의 알싸한 맛과 달콤한 맛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준 것은 소금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설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소금을 줘야지 설탕을 주면 어떡해? 당신은 소금과 설탕을 구별하지 못하나?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아내분은 어땠을까요? 펄쩍 뛰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소금과 설탕을 구별 못하냐고. 세상에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감자는 무조건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경상도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그래,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이러면서 찍어 먹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 아니면 절대 먹질 않는다고. 감자는 무조건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지 그게 맛이 나는 거라고. 그러면서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면요, 그것만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일어났던 일, 서운했던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끄집어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감자로 인해서, 이 설탕과 소금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이혼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혼 재판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남편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이 여자가 하는 소리를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다 찍어 먹지 않고 설탕에다 찍어 먹는다는 여자하고는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았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남자를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갖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살다
설탕이 아닌 소금에다 찍어 먹는다는 사람을 처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 우리 재판장이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어이가 없겠지요. 그래갖고선 소리를 칩니다. 아니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싸우느냐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는 고추장에다 찍어 먹지 설탕과 소금에는 절대 찍어 먹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부는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었습니까? 음식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음식 때문에 오늘 이 남자와 이 여자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파로 나눠져서 유대인파와 이방인파로 나눠져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음식 때문에. 우리 음식 때문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먹으라 말씀하신 짐승이 있는 반면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짐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고 지금도 이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나는 안 지켜왔는데. 우리 레위기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기 이제 이 먹되 부분부터 나옵니다. 낙타는 대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무정하고 토끼도 무정하고 우리가 잘 먹는 돼지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부분을 보면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돼지 먹나요? 안 먹나요?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로 인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다? 형제들끼리 싸우며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먹지 못하는 음식은 분명 없다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맛있는 돼지를 못 먹느냐라고 이방인들은 이야기했고요. 아니, 이 돼지는 분명하게 레위기에 11장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부정한 짐승인데 이를 어떻게 먹느냐라고 유대인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판은 말꼬리를 잡는 것이다. 비판은 다름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문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음식들이 속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음식들이 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으로 살리신 내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면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분명 그렇게 보이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판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비판하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 배려하라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비판 대신 배려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으므로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배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음식을 안 먹는다 이야기한 것일까요? 왜 안 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그냥 마냥? 왜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였을까요? 레위기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또 이방인들은 왜 그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또한 주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은요, 분명하게 다른 한쪽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요, 오늘 아니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또 음식 때문에 말이 나왔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만약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형제가 중요합니까?
우리 형제가 중요한 사람은요, 비판을 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형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형제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내 의견이 중요하십니까? 형제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장이 중요하십니까? 오늘 형제를 위해서요, 나의 고집을,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비판 대신에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다른 성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들어가고 있다가 저쪽에서 얼마 한 1분 안에 오실 수 있는 목사님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다려야 될까요? 얼른 바꿔서 올라가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을 졸업한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엘리베이터가 같이 타게 되면요,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하지 않는 사회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기다려주는 배려. 우리 형제 자매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선 낑낑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만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보기 전에 숨어야 될까요? 아니면 무거운 거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쳐야 할까요? 아니면 얼른 가서 도와줘야 할까요? 도와주는 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왜 그거를 아침 꼭두 새벽부터 들고 다녀라고 비판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배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로요, 사도 바울은요,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비판이 아닌 포용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포용해야 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에는요, 다 함께 일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 지금 오늘 나오는 음식에 대한 의견, 또 다른 일들, 이런 것에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라놓은 환경도 다르고요,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아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지적을 할 때가 있고 비판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 잘잘못을 따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비판 대신에 포용하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우리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요, 각자 신학의 개념이 대단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신학자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들은 구원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만큼은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사람으로는 그 고집 못 꺾습니다. 왜? 신학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으면 사람은 고집을 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자신의 의견을요,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더라도 대립하며 서로 비판하며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깎아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에는 관용을 베푸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포용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비판이 아닌 포용을 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비판하며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옷을 나누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요, 그들을 타박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포용하며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눈은요, 나의 입은요, 나의 마음은 잘잘못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은요, 나의 생각은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비판 대신 무엇이라? 배려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판 대신 포용하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비판을 멈추고요, 우리 배려하고 포용하는 성도들이 될 때요, 우리의 삶은요, 한층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요,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들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설교를 들었어도요,
거슬리는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했습니까?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바꾸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배려로 바꾸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포용으로 바꾸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배려해주고 포용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형제들은 우리 음식으로 인해서 본질은 같았지만 배려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비판하지 말고 배려하라, 포용하라 이야기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면한다라고선 본인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권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권면할 때요 우리 전과 후는 기도가 들어가야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최소 그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요 바로 이야기해 주는 거 권면일까요?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권면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지적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는 비판을 멈추고 배려해주고 우리 포용해주는 성도로 바뀌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배려와 포용해주는 삶. 우리 더 이상은 난도질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배려와 포용의 삶을 사는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